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교리는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교리 중 하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리를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교리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 대쟁투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쟁투 교리와 재림교회의 특수교리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후에 각각의 교리가 다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주제는 이 책의 한정된 지면으로 그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주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교리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다루지 않고 그 핵심적 내용만을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견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대쟁투의 기원, 대쟁투의 쟁점, 사탄이 반역 이후 즉시로 멸망하지 않은 이유 등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대쟁투적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로 이 책의 다음 장에서 한 장 전체가 할애되어 깊이 있게 고찰될 것이다. 하나.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견해. 재림교회 기본교리는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장.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기본교리 8페이지.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 같은 이해는 이 교회의 신학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시간상으로는 지구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그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교단 중에 재림교회 외의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처럼 대쟁투 교리에 기초한 폭넓은 신학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다른 여러 교회의 교리에서도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관한 가르침이 발견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재림교회의 가르침처럼 구체적이지 않다. 더욱이 이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대쟁투 교리가 사람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만 다루어진다. 재림교회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주제를 이해한다. 특히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은 우주에서의 죄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둘,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교리를 연구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데에는 적어도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는 대쟁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존재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무수히 많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특별한 감정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닌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을 의미한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역사다.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후에 그분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방법에 대해 논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대쟁투 교리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주제가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 글들에 이 문제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해가 잘 설명되어 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교리주해 113페이지.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이셨다. 교리주해 119에서 120페이지.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하지만 구속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역할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는 그분의 삶과 죽음이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우주적 의미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쟁투와의 관계를 다룰 때 더 깊이 있게 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쟁투 교리를 연구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교리가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하늘 성소, 새 천사의 기별, 재림 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등과 같은 이 교회의 특수교리 또한 모두 이 대쟁투 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이처럼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쟁투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재림교회를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단들과 구분지어주는 이 교회의 특별한 가르침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재림교회 안에서의 엘렌 화이트과 그의 저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를 대쟁투적 배경에서 고찰할 때만 가능하다.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과 이 교회의 다른 특수교리들과의 관계는 후에 각각의 교리에 대해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셋, 대쟁투의 기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앞에 소개된 재림교회 기본교리에 기술된 것처럼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이 이를 확증해준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음 글이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대쟁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내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그의 저기가 그로 공공연한 반역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의 반역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 선악의 대쟁투는 루스벨에 의해 처음으로 우주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죄 문제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쟁투는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로 끝맺음된다. 이는 곧 우주에서 죄가 시작될 때 대쟁투가 시작되었으며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할 때 대쟁투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쟁투에 관한 연구에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죄에 관한 연구는 또 하나의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부분들을 모두 다루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죄의 본질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는 필요한데 이는 대쟁투의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죄는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여러 관점 중에 단지 대쟁투적 관점에서만 죄를 정의하고자 한다. 죄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존재시다. 이는 그분 자신이 온 우주에서 절대적 선과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 그분의 목적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곧 죄의 결과로 그분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처럼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서 인류 또한 이 우주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넷, 대쟁투의 쟁점. 전쟁과 쟁투와 싸움과 논쟁 등에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쟁점이 있기 마련이다. 우주적 대쟁투도 하늘에서 발발한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쟁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재림교회 기본교리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라고 소개하므로 이 우주 전쟁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세 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AU 하나님의 율법. 사탄은 대쟁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율법에 대한 그의 도전과 비난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대쟁투 582페이지.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견해를 재림교회 기본교리 주해의 일부분인 다음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교리주해 116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분의 도덕법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도덕법에는 죄를 범한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것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도덕법이시다. 그분은 율법에 변치 않는 원칙으로 온 우주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이 되는 존재시다. 따라서 그분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이든 옳은 것이고 그분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릇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그분의 품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사탄은 이 싸움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 엘렛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대쟁투 서문 10페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대쟁투 569페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대쟁투 583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그분의 속성이며 품성이다. 이는 그분이 변치 않는 사랑의 품성을 소유하신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 사이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여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쟁투와 관련된 이 두 쟁점, 곧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관련된 쟁점은 실제로는 같은 하나의 쟁점이다. 사탄은 대쟁투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피조물들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하였다. 대쟁투의 초기부터 이어진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종교에서 신은 그저 두렵고 권위적인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주권.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 전체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다음은 대쟁투의 첫 번째 쟁점인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이미 소개된 엘렌 화이트의 글이다. 이 글에는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관련된 언급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
이 글에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사탄의 목적은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교리주해 116페이지. 이상 살펴본 대쟁2에서의 사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치 않은 결함이 있는 율법이다.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만 한다. 2.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전제적 통치를 하는 군주시다. 그분은 피조물을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율법은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치는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온 우주 앞에서 이 같은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되고 그 거짓됨이 드러날 때야 비로소 선악의 대쟁2에서의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었다. 5. 사탄에게 즉각적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하였을 때 왜 즉시 그를 벌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부터 또한 비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질문이 제기될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사망이 아닌 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다. 이 사망은 존재 자체가 영원히 없어지는 사망이다. 따라서 만일 사탄이 즉시 죄의 형벌을 받았다면 그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인류에 대한 그의 유혹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로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선악의 대쟁2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에서 대쟁2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을 수 있다. A.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냄. 하나님께서 사탄이 최초로 반역하였을 때 그를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온 우주 앞에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 41페이지.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버리는 시간이 주어졌다.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B.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심.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로 멸하지 않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대쟁2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에 거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품성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통치 원칙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자 애썼으며 그분의 통치 계획을 거짓되게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이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사탄이 반역한 후 즉시 멸망하지 않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모든 우주 거민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이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최초로 반역하였을 때 그를 즉시로 멸하지 않고 그에게 그의 통치 원칙, 곧 그가 하나님의 통치 원칙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그 원칙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는 사탄의 원칙이 충분히 발전되었을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들이 그의 반역의 속성과 그 결과를 명백히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의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그분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신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지적 존재들에게 그분의 원칙과 사탄의 원칙의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대쟁투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경배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